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어느새 오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인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소망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함께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것이 부끄러운 소망일까요? 소망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소망이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면, 아니 그게 정말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걸 이루고 보니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도 아닐 뿐더러 그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기에 결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오늘 성경에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누린다는 건 누가 누리는 거죠?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굳이 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로마에 의한 화평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그 화평.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이죠? 로마가 너무 힘이 세요. 로마 주변에 어떤 나라들도 서로 싸울 수가 없었어요. 로마가 무서워서 말이죠. 로마의 힘에 의해서 아무도 분쟁이나 다툼을 벌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로마의 군대가 출동해서 그 모든 분쟁을 멈추게 만듭니다. 로마의 힘으로 말입니다. 분명히 다툴 일이 있고요. 마음이 지금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서요? 로마가 무서워서. 더더군다나 로마에 대항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로마가 주장하는 것들이 옳지 않아도 그들은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있는 곳, 로마 군대가 파견된 그 모든 곳에는 분쟁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 또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가 되는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한 분쟁이 없는 상태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가만히 좀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에는 보상과 회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보상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았는데 재판장에 가니까 판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질한 건 분명한데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훔쳐간 거는 이제 잊어버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 용서하고 그냥 참으세요 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값진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냥 참으래요. 도둑을 잡았으면 물건을 돌려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돌려줄 수 없으니 어차피 도둑 맞은 거니까 이제 어떡하겠냐고 그냥 참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돌려받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괴로움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보상받고 충분히 보상받은 후에 내가 도둑 맞았을 때 그 마음과 또한 내 것을 훔쳐간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까지 하는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용서가 되고요. 용서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게 된 후에, 그런 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화평, 그것이 바로 진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는데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저질러진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대신 해결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대신 배상하고요, 대신 보상하고요, 대신 감옥에 갑니다. 아니,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하고 책임진 후에 이제 완전한 평화, 완전히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다시 재번역되었는데요. 원래 원의 의미를 살리자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조금 다릅니다. 언제나 서로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명을 요구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번 선택을 해보래요. 나를 선택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여자, 최고 미인을 선택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대요. 당신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남편들 계신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남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잠시 머뭇했지만 결심한 듯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면 충분해. 당신 선택하고 난 100만 원만 받으면 될 거야. 돼. 괜찮아 나.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2번이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선택가 나 1억 받을 거야.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그랬어야 되는데, 단순한 남편들은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죠.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증명을 요구받아요. 왜 그러죠?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강의를 듣는데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지 그 남자들이 항상 그 아내들이 뭐 질문을 하면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들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아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 핑크색이 어울려? 이 보라색이 어울려? 뭐라고 대답해야죠? 남편들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둘 다 괜찮아. 나 아무 상관없으니까 빨리빨리 아무거나 사기나 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 관심 없으니까 대충 사. 뭐 핑크색이면 어떻고 보라색이면 어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여자들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구단이다 생각하고 그냥 외워서 그냥 말하래요. 남자들 어차피 생각해봤자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신이 가르쳐 주겠대요. 시크하게 얘기하래요. 막 보면서 정성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대충 얘기하래요. 핑크색은 어려 보이고 보라색은 날씬해 보인다. 이러고 그냥 돌아서 가래요. 그러면 아내들이 만족할 거래요. 진짜 그러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죠. 답을 찾으려고 평생 애쓰지만 답을 찾아낸 남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일까요? 답을 잘 찾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 자꾸만 아내들은 또한 연인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할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느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그것은 서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완전한 화평을 이루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질문에 매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질문을 할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또 내일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화평을 이룬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믿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완전히 이루어 주었으니 우리는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좋은 일이 생겼으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겠는데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처음에 초신자 때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병도 낫고 뭐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별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면서 전도하는 분이 없었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30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더니 문제가 여전하고요, 여전한 것을 넘어서 예수 믿는다고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안 생겨도 될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안 겪어도 될 문제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행히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환난을 없애는 비결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정말 잘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면 인내심이 생기던가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잘 참을 수 있게 되던가요? 어렸을 때 많이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을 잘 참나요? 어렸을 때 늘 추위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추위를 잘 이겨내던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의 이치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바꿔보면 이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환난은 고통은 상처를, 상처는 두려움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열이 많아서 추위를 별로 안 탔어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겨울에 잠바가 없었어요. 그냥 티 하나 입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요, 교회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군대 가기 전 마지막 크리스마스인데요, 밤에 제가 가르치던 그 중등부 학생이 없어졌다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그 중등부 선생님인데 애가 없어졌다고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달래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아이가 어디 갔겠어요? 친구네 집에 갔지. 온 동네를 오토바이를 타고요, 티 하나 입었는데 하필이면 전화를 받고 너무 급해서 제가 반팔을 입은지도 모르고 반팔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한 3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걔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고 오니까 그때서 추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추위를 안 탔는데요, 그리고 나서 성탄절이 지나고 송구경신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석현아 너 곧 군대 갈 때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장이 나왔네, 저 못 봤는데 했더니 내가 받으라는데 너한테 깜빡 잊고 앉았다. 그래서 보니까 내일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5일 그 추운데 의정부 306 보충대에 왔어요. 저는 여기가 무슨 이북쯤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멀고도 또 그때 춥던지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306 보충대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평에 있는 부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군 생활을 했는데요, 어찌나 춥던지 정말 지금도 그 추위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행군을 한다고 겨울에 수통에다가 막 뜨거운 물을 담아줬는데요, 50분 딱 걷고 이제 5분간 휴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막 뜨거워가지고 엉덩이가 너무 뜨거웠던 물통이 다 얼어가지고 물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40km 행군이 끝날 때까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행군을 했던 기억이 나요. 화장실에 가면은 막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푸세식 화장실이 다 꽝꽝 얼어가지고
막 매일 갔다 그 얼어 있는 걸 깨뜨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면 원래 추위를 안 타던 제가 군대에서 그 추위까지 견뎌냈으니 이제 정말 한겨울에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됐을까요?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렇게 추위를 탔어요. 추운 게 무섭게 시작했어요. 전까지는 추위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제가 막 추위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운 데서 매일 밖에서 근무 서고요. 옷을 막 입어도 추운 그 추위. 저기 남쪽 나라에 살던 제가 아무리 추워봤자 별로 춥지 않던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이 안 추워서 내가 추위를 안 탔구나라는 걸 이곳에 와서 새삼 깨달았죠. 정말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 배고팠던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잘 못 견뎌요. 늘상 일하고 바쁘고 뭐 어떤 이유에서 잠을 잘 못 잤던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잘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막 자려고 그래요. 배고픈 사람은 틈만 나면 먹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비만도를 체크해 보면 일반적으로 부자 동네보다 훨씬 더 잘 먹을 것 같은 부자 동네보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비만율이 훨씬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비만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잘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배고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누구나 다 환난이 오면 두려워집니다.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몸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꾸만 절망이 되고요. 그 두려움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인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환난이 절망이 되지 않고 환난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인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두렵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오래 참는 법을 배울 수는 있죠. 그런데 환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로 생각해 보면요, 한 100억쯤 가진 사람한테 1억 정도 손해보는 것은 환난입니까? 그 정도는 그냥 뭐 1억 손해봤으니까 다음에 이걸 경험 삼아서 다음에는 손해보지 않고 한 10억쯤 벌어야지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뭐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한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에게 1억의 빚은 어떤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이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은 사치를 갖다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감당할 수 없는, 명백하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환난은 두려움을 주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보니 환난이 인내가 되더라.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방주사 맞듯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떤 환난이라도 이겨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환난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경험 또는 증거라고 해석이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칼을 연단하듯이, 쇠를 연단하듯이 계속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 찬물에 넣었다 계속 쇠를 괴롭히다 보면 쇠가 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강해지죠. 그렇게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연단은 어떤 거죠?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환난이 와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성화되고요, 성화된 사람이 소망으로, 마지막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어떠한 문제가 있지요.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단에선 저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도 사람들 앞에 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물론 때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남겨두신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오래 참기 원하시는, 그렇게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수긍하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으로 말씀하실 때 그 환난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따져 묻기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 믿음을 지켜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시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는 세 가지가 있죠.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소망이면 좋을 텐데요.
사랑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를 우리는 이 소망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엘피스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형인데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죠. 앞에서 먼저 보면은 오늘 1절,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마지막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완벽하게 확정하시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옛날에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소망과 같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영원토록 진행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예화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불편하고 난감한 질문들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들을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이 사랑이 의심스럽기 때문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나?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옛날에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나에게 정말 다정했는데, 예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에 그 표현을, 내가 좋았던 그때의 표현을 듣고 싶은 거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아무리 들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잘 사랑한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다 하시는 분들만 여기 계시는군요. 보통은 남자들은 그런 말 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보통 남자들한테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고 하죠? 말로 해야지. 말로 해야 알죠.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사랑한다고 해볼까요? 몇 사람 보고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한번 정말 느끼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해버린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해가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연애를 할 때처럼 지금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심장이 만약에 첫사랑할 때처럼 막 계속 두근두근 이렇게 뛰는데 30년 동안 그렇게 뛰면 우리 심장이 무리가 와서 죽는데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는 보통 짧은 사람은 3주, 길면 3개월 정도 간대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미녀가 나타나고 또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편이라 하더라도 한 3개월쯤 지나면 똑같아요. 절대 심장이 뛰지 않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아내나 남편을 보면 심장이 뛰십니까?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 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랑이 끝난 건가요? 그럼 3개월마다 새로운 애인을, 지금도 새로운 오빠를 찾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지금도 그 아내와 그 남편과 함께 살죠? 그렇게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애들이 한 16살쯤 되면은 엄마 아빠 말 안 듣죠. 저희 딸은 16살 때까지 저희 말을 참 잘 들었는데요. 한 23살쯤 되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 자녀들과 함께 살죠. 원수다 왼수다 이러면서도 함께 살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참 그 사랑이 조금씩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면서도 내가 확인하고 싶을 뿐이죠. 사랑은 그리고 또한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고요. 함께 살아가는 사랑으로 바뀌고요.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며 함께 옆에서 견뎌주는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200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도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났으니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때로는 환난으로도 찾아오고요. 아픔으로도 찾아옵니다. 슬픔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외로움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확증된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떠날 거야. 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테니 끝났어.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죠. 성령님을 구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이곳에 와달라고, 나에게 찾아와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능력과 자꾸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예언, 방언, 병고침 뭐 이런 게 떠오르죠. 이것은 마치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편이 중요합니까? 남편의 월급이 중요합니까? 물론 많이 고민되시겠죠. 물론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월급 많은 남편이죠. 100만 원 벌어온 남편보다는 1000만 원 벌어오는 상냥하고 사랑한다고 많이 하는 그런 남편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남편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 오고도 부족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지갑 속에 카드 정도로 생각하고요,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는 순간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혹시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도 있죠. 필요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늘 용돈이 부족하죠.
엄마는 용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아빠는 주려고 그러고 몰래 주고 나면 아빠는 엄마한테 혼나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집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지만 부모님들이 용돈을 덜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누구를 위함입니까? 물론 내 지갑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가 쓸 만큼을 주잖아요. 왜냐면 그가 한 사람이 온전한 성인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지르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고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연단이 되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세상의 부끄러운 소망이 아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많이 잊어버리셨군요. 세상 안 다니는 사람들의 소망은 단순해요. 아파트. 또 이왕이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좀 노력해서 뭐 재벌 2세가 되면 제일 좋고요. 재벌 2세는 아니더라도 좀 부동산, 땅, 뭐 산도 좋고요. 뭐 아파트를 많이 남겨주거나 제일 좋은 건 빌딩 하나 저기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나면 어떻죠? 그런 걸 다 소유하고 소망을 다 이룬 사람들의 삶은 어떻던가요? 그게 별거 아닌 것, 대수롭지 않은 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소망이 생길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루고 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자기 것입니까? 과연 몇 년이나 자기 것으로 그것을 소망 삼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울 수 없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소망조차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품은 채로 영원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소망이 끝날까요? 그것은 소망이 끝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소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라면 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함께할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그 영원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영원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그 소망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가지고요, 물론 힘든 얘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 보기만 해도 막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그러한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나요? 혹시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보면서 나에게도 있고 그분에게도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기쁨으로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처럼 한번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네,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그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다. 영원한 죽음, 가장 처절한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확증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올 때도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소망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